지난 시간에는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새 계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 때문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해도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주님 쪽에서 준비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의 결단이나 의심 등, 열심 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사랑에 감동하기보다 자신들의 앞날이 캄캄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자신들의 수고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근심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근심의 그 내용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고 당하는 것, 병 걸리는 것, 죽는 것 등등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들은 근심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살라고 하신 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으면 아무 근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 근심과 염려로 점철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자신의 미래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반대말은 근심 안 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친절하게 믿음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거할 곳은 신약 성경의 본절과 23절에 나오는 희귀한 단어로 헬라어로는 모나이인데 창세전부터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하십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표현은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천국은 세월이 지나서 낡아져서 다시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나라이며 좁아져서 확장해야 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내가 너희에게 먼저 말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처, 헬라어로는 토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십니다. 이 거처는 완성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거처란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편 91편 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라고 하고 있고, 시편 132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하여 이러시기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고 하고, 시편 132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을 거처로 삼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처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는 곳을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숙시키고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가르쳐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거처를 예비하는 출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여를 근거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 버리시고 거룩하게 만들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신 부활로 이어지고 그 부활은 하늘로서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십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성도들의 영혼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상호 내주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 내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성도의 뜻이 완전히 맞추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연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소를 예비하시는 분은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성도의 성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 역사 속에서 고난과 연단이라는 방법으로
처소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한 당신의 처소로 만드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선언적으로 완성이 되었기에 절대 중도에 포기되거나 실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수많은 자기 부인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자기를 비워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의, 히브리어로 쩌데크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바로 그 저를 예비하러 가시는 이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이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전 과정을 가르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부터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다고 하시자 도마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날이 와서 거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써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내가 그 길로 잘 끌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안타까워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처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 거할 곳이 많은 곳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